하나님 말씀 욥기 18장 말씀 1절부터 21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욥의 친구들 가운데 이제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 나서서 욥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죠. 실상은 지난 주일도 이제 욥기를 일부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욥기서의 거의 대부분이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또 소발, 이 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 가지고 욥을 비난하고 그렇지 않아도 엄청난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욥을 더욱 괴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이 글자로만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당시의 유대교의 어떤 도덕률 또는 윤리 또 어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옳은 내용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은 이 세 친구들의 언급이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욥의 끝까지 자기는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제 이 신앙의 그 내용이 또 신앙관이 당시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고 있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언급들이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욥이 무릎을 꿇는 장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숙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욥기서요.
그래서 욥기서는 구약의 말씀이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주 깊이 찾아낼 수 있는 복음서는 하지만 구약 성경의 복음서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 또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받으신 이 고난과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 또 그리스도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찾기에 아주 합당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이 빌닷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두 번째로 나타나서 욥을 비난하는 내용인데,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색한 면이 참 크다 하는 것을 또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표현은 각자가 다른 것 같지만 절마다,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 비슷한 의미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는 욥기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흐름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절은 수하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거는 그렇게 크게 건드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하는 이 표현 가운데요, 주어, 문장의 주어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처리가 되어 있다 하는 이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너희가 라고 하는 이 표현이나 또 뒷부분에 가보면은 우리가, 이게 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또는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로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든지, 우리가 단수로 한 사람을 지명하려면 내가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네가 또는 내가, 너희가 또는 우리가,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이게 왜 복수로 이렇게 처리를 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이것은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하고 욥 사이에 단 둘이서만의 대화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두 대명사가 좀 어색하다 하는 것이죠. 너희가 우리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물론 이제 이 욥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빌닷의 친구들인 엘리바스나 소바를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2절 말씀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당신들은 언제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 참이요? 잘 생각해서 말 좀 해 줍시다. 당신들은 언제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 참입니까? 잘 생각해서 말 좀 합시다. 그런데 이게 번역이 우리 개역이나 새번역 성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의미를 따지는 데 있어서는 좀 아주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공동번역의 당신들이라고 번역된 것을 보면 우리 개역성경의 너희가라고 하는 이 지칭은 바로 욥의 친구들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법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제 지금 빌닷이 욥에게 두 번째 나와가지고 욥을 이제 힐난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빌닷이 이미 이제 와가지고 욥에게 이미 이 얘기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또 소발, 뭐 자기 자신도 포함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오늘 2절 표현을 보면은 자기 자신은 쏙 빼놓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기의 친구들이 이제 욥을 찾아와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2절 말씀이 이제 해석이 된다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욥이 소위 말하면은 말을 잘 하는 사람이었는지, 또 뭐 이런 상황들에 잘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상대방들, 친구들을 증오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쭈뼛대고 그러니까 빌닷이 대표적으로 나서서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우리가 좀 잘 좀 생각하고 또 상황 판단을 잘 하고 고려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저 욥, 아직도 저렇게 기가 펄펄 살아있는 저 욥이 기가 죽게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살아있는 게 입이라고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고 또 저 잘났다고 저렇게 주장을 하고, 더 위험한 것은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저런 말투가 좀 쏙 들어가게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언제까지 우리가 지지부진하게 욥을 대할 것이냐. 뭐 그런 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제 공동번역 성경이 그래도 요런 좀 의심이 되는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잘 접근을 해서 번역을 해 놓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는 말, 또 우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친구들 간에 하는 이야기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저렇게 뭐 자기 할 말을 그냥 또박또박 하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친구, 좀 여러분들도 이제 자식들 다 키우신 분들이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이 상대방이 내 말에 좀 설득이 되고, 그리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하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면은 참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할 때에는 참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해도요, 썩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특히 어른들이 아이들 또는 청소년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아이가 또 청소년들이 자기 주장이 뚜렷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옛날하고는 달라요. 요즘 아이들은 학교 교육도 물론 그렇게 시키기도 하지만은 일상의 삶이 그렇게 많이 변화가 된 거죠. 특히 이제 제 대화가 그래요. 물론 이제 너무 속된 말로 표현하면 싸가지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아이들, 청소년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도저히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수 없을 만큼의 어른을 대하는 말투라든지 말의 내용이라든지 표현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싸가지가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대화인데 소위 말하면 어른들이 대화를 하면서 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딸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 버르장머리 없는 애 보라고 그래요. 버르장머리 없다고 그래요. 또 좀 전에 표현한 것처럼 네 가지가 없다고 그러고, 버르장머리 없다. 너 어디서 배웠냐?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따박따박 대꾸를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윽박지른다든지 하지요. 그래도 요즘 아이들은 기가 죽지 않습니다. 제가 느낌은 여기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저를 포함해가지고 엘리바스라든지 뭐 이런 그 친구들 세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당시 윤리로 보면은 또 신앙관으로 보면은 대단한 죄인이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저 모양 저 꼴이 된 것인데 어떻게 자기는 죄 지은 것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죄 없는 자가 이렇게 혼란 속에 있어도 되는 것이냐 하고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고 말대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 친구들을 능가하는 그런 신앙관을 펼치고 있으니 오늘 여기 빌닷이 이제 대표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팍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8장을 보면요, 이제는 뭐 욥을 권면하고 달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그 저주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을 퍼붓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 뭐 대표적인 표현이 어둠과 빛을 나란히 놓고 표현하는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제 저주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 그 동료한다, 자기 부류의 사람들을 동료하는 차원에서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해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냥 무자비하게 짓누르고 짓밟고 하는 이 바람잡이 역할을 지금 이 빌닷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앞잡이 역할을 했다. 잘난 척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그런 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4절을 봅시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에게 뭐 동료를 하고 바람잡이 노릇을 하면서 우리 한번 잘해보자. 저것하고 지금 우리가 신앙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저 잘난 사람 앞에서 기가 죽으면 되겠느냐. 이런 투로 이제 2절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3절도 마찬가지예요. 어째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 욥이 친구들을 그렇게 봤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욥을 매우 비인격적인 사람으로 매도하는 표현을 쓴 게 4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18장의 4절 처음으로 이렇게 비인격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18장 거의 전체가 그래요.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욥을 권면하거나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힐난하고 비난하고 뭐 비난도 있을 수 있고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건데요. 이제는 아주 그냥 발로 짓밟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욥을 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참 대화를 하면서 저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매우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을 잘 넘기지 못하고 그냥 탁 폭발을 해버리면은 입에서 그냥 별소리가 다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도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나? 아니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해도 되나? 그럴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단 말이죠.
이 빌닷이 지금 4절에서 한 이 말은 그런 차원의 표현이라고 이제 보면은 되겠습니다. 울분을 못 이겨가지고 말하자면은 자기 자신을 찢는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울분을 못 이겨서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 매우 과격하고 인격 모독적인 발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생각할 때에 욥이 하는 모든 대화의 내용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또 신학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 지혜의 전통에서도 어긋나는 인물, 대화, 말도 그렇고 행실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 전통에 의지해가지고 지혜롭게 말하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도 맞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4절처럼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욥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가 볼 때에는 네가 화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 자신을 찢는 것이다. 너 자신을 파괴하는 것뿐이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런 핀잔이. 말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욥이 한 말에 대한 빌닷의 평가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뭐죠? 말이 생각하지 않은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잘 생각하고 나온 말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내가 하는 말은 내 인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는 신앙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곧 내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별로 인정들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상대방이 나를 약 올리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뭐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저런 상황 다 제껴놓고 이 말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유한 특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이란 말이죠. 물론 동물들도 이 상호 어떤 그 교류를 해요. 소리를 내면서. 근데 언어는 아니죠. 그냥 소리일 뿐이지. 소리. 그냥 소리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오랜 세월 흐르면서 서로에게 약속된 소리로 뭐 어떤 소리를 내면은 도망가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소리를 내면은 여기 먹을 것이 많다는 소리고 어떤 소리를 내면은 내가 위급하다 도와달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근데 그건 언어는 아니란 말이죠. 문자화 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전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말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바벨탑을 쌓아놓고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 돼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다 흩어놓으셨잖아요. 사람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서로가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사람들의 생활에 큰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과의 대화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도 말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침묵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가장 정직하고 또 바른 기도를 들라 그러면 침묵 기도예요. 침묵 기도.
말 가지고 하는 기도도 매우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가장 깊은 차원의 기도는 침묵으로 드리는 기도다. 몇 주 전에 제가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내세우고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하기 어렵고 깊은 차원의 기도, 그게 이제 침묵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차라리 우리가 입을 꿰매고 있는 것이 낫지, 말함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또 깨트려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빌닷이 하는 말을 보면은 크게 상대방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고 있는 너 자신을 찢는 것이다. 그리고 너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 울분을 터뜨리면서 그저 친구들이 볼 때에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막 했단 말이죠. 친구들이 볼 때 그런 거예요. 이제 신앙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울분을 터뜨리면서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고 친구들이 듣기에 거북스럽고 거치는 이야기를 하고, 야 욥아, 그는 우리를 해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찢어버리는 행위야. 너 자신을 해치는 것이야. 그렇죠.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해놓고 후회할 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까운 사이가 훨씬 더 이런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아주 친한 친구들 사이에, 또 부모 자식 사이에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말하는 것, 여기에 다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나 자신을 찢는 행위이고 나 자신을 파괴하는 것, 이게 언어 생활의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빌닷이 이런 말을 했을 때에는 단순히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여기에 담아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빌닷이 볼 때에, 또 몇 명의 친구들이 볼 때에 욥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또 욥의 친구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도 완전하게 버림을 당한 사람, 이 분명한 증거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자기의 건강도 거의 다 잃게 되어 있고 부인도 저주를 퍼붓고, 그러니까 이런 존재는 상대할 존재가 되지 못한다. 감정적으로 울분을 터뜨리면서 자기를 파괴하면서 자폭하고 있는 사람, 이것을 이제 빌닷이 하고 있는 욥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공자의 논어의 게시편에 보면요, 4가지 종류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사람, 나면서부터 뭐 지식이라고 해도 좋겠죠. 나면서부터 뭔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최상의 등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배워서 알게 되는 사람, 뭐 그 다음 단계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려움을 겪은 뒤에 깨닫고 아는 사람, 세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최하의 단계를 뭐라고 그러느냐, 고니불학이라. 어려움을 겪고도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이거는 곤이불악에 해당되는 인간이라고 한다면요, 또 조금 불편한 표현이지만은 짐승과 같은 수준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짐승들도요, 훈련이 되면은 지 죽을 길로 계속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모를 때에는 죽을 길로 계속 가요. 똑같이 반복을 하잖아요. 훈련을 시키면 그렇게 하지 않죠. 여기 곤이불악, 어려움을 겪고도 깨닫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도 배우지 못하는 존재. 이게 이제 공자가 논어 게시편에 이야기하고 있는 네 등급의 인간 또는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볼 때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번째 해당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너는 곤이불악이라고 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죽을 상황에 다다랐는데도 배우지 못하냐? 그러니까 너는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빌닷이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18장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상종하기가 어려운 인물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사람들에게 욥이 그런 평가를 받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이 마음 씀씀이가요, 욥이 정말로 이 불행한 처지에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근데 누가 됐든지 간에 이게 억울한 지경에 처한 사람이나 불행에 떨어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동정심을 발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예수님이 주신 비유 있잖아요. 거기에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다 죽게 된 사람, 그 옆에 종교 지도자들이 몇 명이 지나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물론 이유는 있어요. 이게 종교적으로 그런 사람을 접한다고 하는 게 어떤 정결법이라든지 또 이런 거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이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두들겨 맞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을 피해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일부러 피해서 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인간 이하로 취급을 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주고, 그리고 치료라기보담도 그때 당시에 응급조처를 취해주고, 그리고는 나중에 이 사람이 여관에 들어가게 하고 더 치료를 받게 하고 더 돈이 들면은 자기가 지불하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린 종교 지도자들, 소위 말하면은 종교인들, 당시에 사회적으로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피해간 거예요. 인간미가 없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얼마 전에 그 초등학교 1학년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세포트 같은 큰 개한테 물려가지고는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CCTV에 잡힌 장면을 보니까 웬 아주머니가 우산을 쓰고는 막 개가 그 목을 물고는 막 잘근잘근 씹고 그 아이가 거의 그렇게 반죽음 상태에 놓여 있는데 피해 갔어요. 피해 갔어요. 저 물론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여자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었으면은 내가 죽더라도 자기 자식은 끄집어냈겠죠.
하여튼 참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된 내용들이지만은 보면서 참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배달 기사분이 그 개를 뭐 성인 남성도 두려우니까 맨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이제 그 개를 쫓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는 생명은 살아났죠. 그냥 더 몇 분 더 그렇게 진행이 됐더라면 그 아이는 죽는 거죠. 개도 말하자면 맹수예요, 맹수. 딱 목덜미를 물잖아요. 사자나 호랑이가 하는 것처럼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숨통을. 여러 사람하고 그 장면을 가지고 대화를 했는데요. 왜 그 큰 개들을 이 개 목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느냐 말이죠. 뭐 조그만 강아지들이야 그렇다 하지만은 그 큰 개를, 초등학생 덩치만한 개를 어떻게 풀어놨으며 입에다가 망도 씌우지 않고 그렇게 풀어놨느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 사람이라면은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을 보면 동정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그래야지 인간인 거죠. 그래야지 인간. 공감할 줄 아는.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정도가 더 강해지면 회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동정심이 발휘가 되기도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또 회피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미움의 마음이 들게 되어지고 반면에 뭐 사회적으로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권력도 쥐고 있고 그런 사람들 옆에는 쫓아내도 사람들이 꼬여드는 것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계속 곁에서 도와주고 동정심을 발휘하고 공감을 하고 이거 하기가 쉽지 않은 존재가 또 똑같은 인간이라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 자기네 나라에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전쟁 때문에 또는 뭐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인종차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난민이 된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참 많잖아요. 그래도 의식 수준이 높은 선진국들은 이런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데에 힘은 들지만 또 경제적으로도 압박이 상당히 심하지만 적극적으로 그 길을 찾으려고 하지요. 수준 낮은 나라일수록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수준 낮은 나라일수록. 정치적인 수준 낮은 나라일수록. 국민 의식 수준이 낮은 나라일수록 배타적이고 우리나라는 어디쯤 해당이 될까요? 우리나라는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민망한 수준에 놓여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거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어떤 경우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지만은 우리나라가 단군의 후손으로서 단일 민족인데 저런 외국인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은 피가 섞이고 뭐 이런.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 단일 민족입니까,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그냥
뭐 옛날부터 그렇게 어려서부터 배운 내용이니까 단군의 후손으로 뭐 한피바다 한몸 이룬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 고려시대 때 몽골족 지배를 얼마나 오랫동안 받았는데요. 몽골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뭐 그렇게 막 섞여 있어도 별 표시가 안 나니까 그렇지. 그렇잖아요. 일본 36년 비슷하지요.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우리 민족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은 그게 다는 아니다. 이제 3만무 시대가 넘어서 가지고요. 3D 업종 절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쪽에 가서 일을 안 하잖아요. 동남아 분들 어렵게 사는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자리를 메꿔주고 있어요.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으로 착취를 하죠. 성적인 학대를 하지요. 무시하지요. 어쨌든 이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게 해도 너무하니까 그의 재앙의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어려운 상태니까 친구들도 이제 더 과격한 발언을 하고 마치 곁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옆에 있어봐야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이죠. 5절부터 21절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의 그런 비슷한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예 욥을 악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악인. 빛과 어둠도 동원을 하고요. 악인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최고 수준이죠. SNS 활동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우리들이 이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요. 반면에 친구들이 욥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요. 어떤 한 사람을 죽이고자 하면요. 그게 뭐 완전히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한 사람을 병신 만들고 또 죽일 사람 만들고 또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될 세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 SNS 활동이야말로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알고 계시죠? 알고리즘. 이게 이제 아랍의 수학자 이름에서 나온 그런 표현법인데요. 알고리즘. 특히 이제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내가 어떤 내용을 주로 읽느냐, 어떤 내용을 주로 보느냐, 그러면은요, 그 뒤로 계속 해가지고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따라붙게 되어 있어요. 계속 그 비슷한 내용들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을 비난하는 내용을 계속 읽었다 하면은 그런 내용들만 달라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신 세계를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폭넓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폭이 좁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게 유튜브 활동의 단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찬양 듣는 유튜브를 자주 본다 하면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따라붙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을 욕하는 그런 유튜브를 듣는다 하면은 또 그런 내용들이 아주 그냥 줄줄이 사탕처럼 따라붙게 돼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판단력을 잘 가지고 내가 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내 정신 세계가 맑아질 것인지 깨끗해질 것인지 또 객관적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이게 확실하고 그 주관이 뚜렷하시면 어떤 걸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게 약하고 흔들림이 강한 분들은
어느 한쪽을 계속 읽게 되면 거기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성경을 열심히 읽는 유튜브 활동을 하신다든지 찬송 듣는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하신다든지 선한 쪽의 어떤 내용의 그런 유튜브를 많이 읽고 들어야지 비난하고 욕하고 우통벗고 욕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요 계속 그런 것만 올라오게 돼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일 놈 만들고 못된 사람 만들고 악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거의 비슷하게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욥기를 읽으면서 신앙의 어떤 큰 보석들을 발굴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는 우리 일상의 삶하고 유리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욥의 친구들이 이제 도를 넘어섰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하든지 선한 이웃으로 선한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욥기 18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너무 심하게 대하는 것 또한 읽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을 죽이고자 하면은 집단으로 개인적으로 모진 말을 하고 또 이제 못 살게 굴고 그리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또 신앙인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에게나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아니하고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주고받는 데 부족함이 없는 참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시면서 또 보광중앙교회 김영복 장로님 감사헌금을 드리십니다.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시는 사업에도 하나님의 뜻만이 밝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와 참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보광중앙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으로서 부족함이 없고 믿음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